하던 것처럼 하트 재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아우, 좋아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마스크 쓰고 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 기대해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게 예배 그냥 드리지 이거 하고 지금은 굉장한 결단과 용기를 갖고 왔으니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1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한 사람의 세상입니다. 이정아 시인이 쓴 시 중에 바람 속을 걷는 법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시가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옛날 어른들 자식 많이 놓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저희 아버지는 오형제였고 저희 어머니는 구남매였는데 얼마나 바람이 심했겠어요. 지금 우리 하나만 둬도 이렇게 힘든데 인생살이가 사람이 사는 것이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는 게 이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조리가 많고요, 불합리가 많고요. 지금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져 있고요. 이게 세상이고 원래 세상은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깨끗한 세상은 없었나요? 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세상은 있었겠지만 좋은 세상이 한 번 더 와 정말 아름답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세상은 모두 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한 세상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러던데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오른팔 왼팔에 끼고 있던 정성이 있었습니다. 황희정성, 맹사성 두 분 다 골치 아팠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두 분 다 비리도 제법 있더라고요.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그렇지 비리도 제법 저지르시고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상은 갈등과 마찰과 다툼의 세상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건은 한계가 있고요. 그걸 가지는 사람들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전에 어떤 그 분 글 보니까 아들이 셋이었는데 제가 이어령 장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어머니가 금빵을 사주면, 옛날 금빵은 군용 금빵이잖아요. 금빵을 사주면 그 금빵 때문에 하나를 더 먹겠다고 삼형제가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셋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씩 해서 금방 안 싸우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갖고 싸우더라고요. 뭘 갖고 싸우냐니까 옛날 군용 금빵에는 별사탕이잖아요. 별사탕 더 먹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별사탕도 금빵을 가지고 오면 숫자대로 나누고 사탕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또 싸우더라고요. 뭐 싸우냐 이렇게 보니까 그 별사탕이 대부분 하얀데 빨간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인가밖에 없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 있고 욕심이 사람마다 다르고 가져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뺏고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글 같은 거 보다가 제일 재밌었던 건 9,999만 원 통장에 있는 사람은 절대 돈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못 쓰지? 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입니다. 이게 9,999만 원하고 1억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9,999만 원 사면 절대 못 쓴다는 거죠. 1억 있으면 쓰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9억 9,999만 원 있는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쓰면 10억인데 10억 부자하고 10억 아닌 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서.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문제를 제공하는 원인자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이게 세상이냐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도 문제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속이 많이 상한데 어떻게든 우리 좀 잘 해봅시다 이러지 이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죠. 우리가 여기 괜찮은 사람들 많죠. 그런데 100가지 중에 5가지 문제가 있든 10가지가 문제가 있든 100가지 중에 10가지 문제 있으면 90점인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문제가 사람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사람이 너무 괜찮고요 돈도 잘 벌어고요 애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애들 보면 잔소리가 심해요. 그거요 돈 많이 벌어줘도 잔소리 많은 아버지예요. 애들 미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다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어떨 때는 원숭이도 되셨다가 어떨 때는 멍멍이도 되셨다가 우리 남편은요 다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탐욕 많은 세상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람 잘 날아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죠.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시거나 심지어 무능한 하나님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6.25 전쟁 같은 거 허락하시면 됩니까? 같은 형제끼리 총 쏘아서 죽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한테 그렇게 40년 36년씩 식민지로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저 나쁜 놈들 저 다 죽이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있으면 인정하는데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고요. 그냥 멀리 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도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전도서 9장 1절 시작.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도록 놓아주십니까? 나쁜 놈들 놓아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보세요. 그 밑에 제가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묵묵하심. 근데 이제 신문에 난 것보다 제가 신문에는 이제 지면이 작아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쓴 걸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지난해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영화 미드웨이가 개봉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촉발된 계기는 두리틀 공격대의 일본 본토 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리틀 공격대의 일본 공습의 원인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근대 국가로 기반을 닦은 일본은 아시아의 제국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으로 가던 철광석과 석유 등 자원 수출을 막으며 일본을 견제합니다. 그런 미국을 향하여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합니다. 미국의 피해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많은 전함과 비행기를 잃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2,403명이었고 부상자는 1,178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군의 전사자는 겨우 64명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비행기 지휘관은 후지다 미쓰오 대위였습니다. 그런 진주만을 공습하고 돌아오면서 작전의 성공을 의미하는 도라를 외칩니다. 본토를 공격받은 미국은 총력을 다하여 복수전을 펼칩니다. 제임스 두리틀 중령은 미 육군의 B-25 미첼 폭격기 16대를 가지고 일본 본토의 도쿄, 고베, 나고야 등지를 폭격합니다. 폭격에 참여했던 비행기는 모두 잃었고 참가 승무원 80명 중 8명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탐욕 많은 일본 제국주의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미국 본토 진주만을 선제 공격으로 제압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앞세워 미국이 일본 본토에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부조리로 얼룩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리틀 공격대에 합류했던 제이코 데스헤이저 중사는 일본 본토 공습 후 비행기 연료가 바닥나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40개월의 포로 생활 중에 처형당한 3명의 동료를 보았고 계속되는 고문 속에서 일본인 간수에게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게 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일본 패망 후 그는 전도용 소책자를 써서 일본에 보급합니다. 이 소책자를 도라를 외쳤던 후지다 미쓰오 대위가 읽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후지다 미쓰오 대위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놓이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봉사할 걸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조리와 불합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 많고 권세 많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글이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재밌다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막아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부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탐욕스럽게 뺏고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운데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미쓰오 대위가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에 완전히 참패하는데 그때 비행기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주만 공습에 성공했던 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웅이라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때 복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살죠. 그렇게 살고 일본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문서 정리하면서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소책사를 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건 일본에 폭격하러 갔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연료 떨어져서 비행기 포로로 잡혔는데 40개월 동안 고문 계속 당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었는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군 간수가 구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구해주고 그 성경책 읽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미쓰오 대위는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이 이게 돌아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나중에 영화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전도하면서 도라를 외쳤던 사람이 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전도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전쟁 속에서, 인간의 이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은 뭐요? 자기 일들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인간의 부조리와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심지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당 문 닫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한국에, 그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이게 재밌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보면서 제가 놀라는데, 오늘 1부 때 생각보다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왜 많이 왔다 갔냐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때 예배드리러 왔다. 더 골치 아파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1부 때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저 믿음은 원래 올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저 믿음은 오늘 예배당에 오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서 절대 오면 안 될 사람인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참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오늘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숨 쉴 때마다, 여러분 다 대부분 마스크 나만 쓰잖아.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이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곳곳에서 자기의 뜻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작은 해보네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 밑에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해서 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일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묵묵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회, 그리고 루터교회도 있습니다. 루터교회, 나사렛 교단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가장 큰 기준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장로교 쪽, 이걸 개혁파라 그러는데, 장로교 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 가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신 선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장로교인들은, 원래 장로교인들은 투쟁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장로교 흐름이에요. 근데 감리교, 요걸 웨슬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미니우스라고도 신학적으로 하는데, 이쪽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쟁을 합니다. 특히 순복음 쪽은 병? 사탄이야, 이런 거. 기도하고 그냥 쫓아버려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여기는 모여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아이고 무식한 것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심해지면 하나님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우리의 부진하지 못함에 변명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 왜 병이 안 났어? 이렇게 기도 안 했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만 나는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특히 주일 말씀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 나는 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본에요. 탁월한 무대 연출가는 무대 위에 작은 조명, 벽에 있는 조그만 장신구 하나조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배치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도록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게 에스겔 36장 그 위가 37절 위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양떼가 많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축복을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법칙을 두셨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도 너는 기도해야 돼. 너는 너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조신영이라는 사람이 쓴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자료가요. 보세요. 목회를 시작하고 3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 백화점을 경영하던 집사님의 조카가 소아암에 걸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기도 부탁을 하였고 밤을 새면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수술받기 전에 병원에 기도해 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엘이었습니다. 에리에게 에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란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단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수술실에 들여보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상하게도 자꾸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 교회로 향하여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올리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30분가량 기도하였을 때 손이 무겁고 아파서 내리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내리지 말라고 하셔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종아, 이 병원에 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 하셔서 한참을 기도한 후에 이제는 손을 내리라고 하셔서 내렸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에리를 수술한 의사는 에리 아빠의 동창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나 암만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봐. 2시에 에리가 수술을 받다가 호흡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계속 강행하였고 수술을 마쳤을 때 아이는 완전히 죽었기에 가운을 덮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에리는 건강에 자라서 대학교 다니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서 제가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한번 만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지약을 사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먹고 죽으리라.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약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대. 네가 지 새끼냐? 그래서 안 죽었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를테면 붙잡고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랬으면 난 죽을 거야. 이랬을 텐데 확실하더라고. 네가 지 새끼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우리 교단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든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다 알아도 뭐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법칙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는 뛰어난 성도들이 많은데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기독권을 모두 포기하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기도도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보통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요. 영국을 가든가. 근데 영국보다 미국을 많이 갑니다. 왜냐면 최고 나라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가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스승들은 지금부터 한 30년 좀 더 전에 한 4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독일이나 네덜란드 가서 공부합니다. 특히 장로교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가서 여기 우리는 배우러 갔는데 이 어른들은 이쪽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독일 가서 많이 배우는데 왜냐하면 독일이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가서 배울 때 이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뛰어난데 목사님들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고시 쳐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한국 공무원은 정말 괜찮은 공무원인데 여기 공무원들 있죠. 한국 공무원들은요 아주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우리나라 공무원 욕하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국 가서 공무원 보면 진짜 야 니들 공무원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걔들은요 정말 일 느리게 합니다. 뭐 해줘 알았다고 어디 가냐면 커피 한 잔 들어 뭐 이렇게 사람 미치도록 만듭니다. 욕하게 만듭니다. 걔들은 삶의 여유가 너무 많은. 그런데 목사님들이 시험을 그러니까 믿음은 있죠. 시험 써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서 공부들을 하죠.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서 미국적인 흐름들도 결국은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굉장히 지성적인 걸 배우고 와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1시간씩 또는 밤에 와서 뭐 2시간씩 기도하고 특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없냐? 하나님 못 아느냐? 하나님은 네가 말하기 전에 다 한다.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신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 흐름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기도 많이 했죠. 저는 백석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야간도 있고 주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과천에서 공무원들은 지하철 타고 방배에 내리면 그 학교가 있으니까 와요. 밥도 못 먹고 그러면요 수업 들어가기 30분에도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찍 신학을 했으니까 대학원 다닐 때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반인데 그거 줄여서 기도하고 막 이랬죠. 30분 밥 먹고 1시간 왜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학갈 생각만 가지고 기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흐름으로 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통성 기도 또 교회를 오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왔을 때는 이 기도의 법칙에 따라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원래 찬송을 같이 하자고 준비를 했었다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싶어서
우리 찬송가 364장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찬송가 364장. 저기 전도사님, 이거 옆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부르면 여기가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왔는데. 찬송가 364장. 잠깐만, 찬송가 364장인데 왜 그거야? 내 기도하는 64장. 찬송가 364장. 내
여러분, 이 땅에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집안의 누군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 그 집안이 버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흘러가고 인간의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네가 기도로 알아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도 네가 기도로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밑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공동 번역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혹여라 놓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덕분에 목사님 기도 그만큼 하면 뭐예요? 여전히 피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틴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온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 안 했으면 이만큼 올 수 없었습니다. 밑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일이 있습니다. 박효진 아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난 그해 어느 쾌청한 주일 오후 1시경 작은 도시 청송군 진보면 예배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기이한 경험을 경험했다. 그 화창한 대낮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운전 중인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로를 달려가던 중이어서 사고 위험을 직감하고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길 한가운데 급정거를 했다. 암흑 같은 순간은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다시 시야가 회복되자마자 나는 믿기 힘든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지금까지 늘 봐오던 거리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눈앞에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온 시가지의 공중에 무수히 많은 검은 형체들이 우주 여행을 하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징그럽도록 흉측한 여러 짐승의 모양으로 꺼멓게 번질대는 그들은 올챙이 떼처럼 모였다 흩어지기를 거듭했다.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 열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심장이 콩콩 뛰었다. 혼란한 마음을 추스르는 내 눈에 공중을 휘젓던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앞을 걸어가는 새 아이들을 향한 여러 방향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들은 영적 존재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수천씩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들어갔다. 옆구리로 빠져나오는 등 온몸을 들락거리며 영혼과 육체를 더럽혔다. 실로 처참한 광경에 소름이 확 돋았다. 그런데 오른쪽 두 아이는 악령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지만 놀랍게도 제일 왼쪽에 걷는 한 아이는 그 많은 무리가 덤벼들어도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대낮의 도로 한 중앙 오토바이 위에서 나는 넋을 잃고 더 유심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황금빛, 그렇다. 완벽한 황금빛이었다. 눈부신 광선들이 실타래같이 얽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에 고치처럼 감싸는 게 아닌가. 새카만 악한 것들이 때려지어 이 아이를 공격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황금빛 회전체에 걸려드는 순간 고속으로 돌아가는 믹서에 형체도 없이 부서지는 과일들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오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오토바이 위에서 전율하며 속으로 외쳤다. 그 순간 눈앞에 또 다른 환상이 펼쳐졌다. 그 아이들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었다. 이곳 저곳에서 그를 위해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동아줄처럼 엮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향연처럼 연락되고 그 응답으로 황금빛 광선 같은 능력이 아이를 악한 권세들로부터 지킨다는 사실이 깨달았다. 중보 기도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늘 듣던 기도의 필요성과 응답의 실체를 생생히 본 내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앞이 캄캄해지다가 이내 눈이 밝아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도시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불과 몇십 초에 지나지 않았으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신비로운 체험이 끝났다. 나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서 앞으로 달려 멈춘 뒤 몸을 돌이키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토록 멋지게 보호받던 아이의 얼굴이 궁금했다. 그런데 그의 그런거리를 보니 신체 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 힘든 몸짓과 가쁜 호흡으로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서 안쓰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표정은 얼마나 평온하든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행복에 겨운 광채가 났다. 눈물 어린 중보기도가 이뤄내는 놀라운 응답의 증거를 온몸에 담고 다가오는 그 아이를 힘껏 안아주고 싶었으나 무심코 나를 지나쳐 걷는 뒷모습을 마음에 소중히 담으며 기도했다. 주님, 한평생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한마디 기도라도 그의 삶을 보호의 황금줄로 에워싸는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안에 열려서 보십시오. 내 주위에 뭐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고요. 그 영적인 실체에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리를 절면서 태어난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거죠. 다리를 절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밝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뭐 이런 사람들은 팔다리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 조각 같은 얼굴을 갖고 태어나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반을 닦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100억을 물려줘도 허락망상에 다 쓰고 빚더미에서 우리 부모가 내한테 뭘 했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영적인 복이 있으면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방향을 잡고 주위에 복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붙어도 그렇게 사기꾼들이 붙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기도가 또 놀라운 영적인 일들아.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결혼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셨겠죠. 나는 너희 결혼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면서 그렇겠죠. 얘야, 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계획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복되게 생산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잘해주면 얘가 잘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손톱만큼도 고마움 모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복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괜찮아?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낳아주신 것만. 그 밑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적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거는 이스라엘 요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전쟁대로 하는데 옆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기도는 물리적인 능력도 있고 현실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10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물리적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확인한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 묵묵히 일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기도의 시간들은 어떻게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소한 제가 보면 집안에 누구 한 사람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사람만 있어도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집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장독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율권을 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밑에 하비칸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세요. 저 중반에 굵은 것으로 가나베 교수님이, 거기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나베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국에서 가나베 교수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미국 정통 장로교에는 담배 피우는 것을 아디아포라, 성경에 특별한 가르침이 없기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하여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맡긴다. 반면 한국 장로교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을 성도들의 건덕상의 문제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금하고 있다. 가나베 교수님은 본인이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국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담배 피우는 것을 절제한 것이다. 이 가나베 교수는, 가나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아는데요, 하비칸이라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출신인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시선교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하비칸이라는 이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총신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랜드로버라는 이렇게 뭐 찝쳐 몰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이 하비칸 교수가 한국에 있는 동안 담배를 안 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어룡이라는 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하비칸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갔는데 미국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한어룡이라는 분이 너무 놀라서, 아니 한국에 계실 때 담배를 안 피우셨는데 왜 미국에서 담배를 피십니까? 원래 난 담배를 피웠어. 한국에 있는 동안 안 핀 거지. 아디아포라, 성경에 아무 말도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율권이야. 근데 그 자율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혜롭게 쓰신 겁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는 담배를 핀다니까요. 이러지 않으면 미국에서 안수 받을 걸 그랬나? 웃자고 한 농담에 또 우리 목사님 담배 피기를 원하는데, 네. 이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지혜.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밑에 글은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는 아디아포라,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에 팽배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문들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 중에도 지금 어저께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우리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오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중에 누구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마스크 다 벗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말 하면 막 눌릴걸요. 벗어야 되나? 이렇게. 어저께 교회 전체 방역 작업하고 오늘 식당에서 밥 먹지 말라고 이제 원래 장을 다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카페도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장별도 각자 목장에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모이기 싫으면 안 모이고, 자율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 소독 뭐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뭐 사역자들 회의하고 장로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나는 하나님이 지켜줘, 마스크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2명 죽어, 2명. 대한민국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죽은 게 몇 명인지 제가 그 통계청 자료 보니까요, 매년 1,500명 정도 죽어요. 독감으로. 독감이 오면 요게 폐렴으로 간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폐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00명. 그러면 12로 나눠보면 한 120명쯤 죽어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이번에 120명 죽었으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직장이고 뭐고 다 못 가는 거예요. 독감은 균을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1년에 1,500명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절어 있어서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심하게 반응할 때 그 부분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면 맞춰주겠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통계 자료 보니까, CDC인가 그 자료, 미국 통계 자료 보니까 지난 2020년도 초 해서 그 미국은 이제 이 하반기잖아요. 4개월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8,500명이더라고요. 놀라는군요. 그래서 2017년인가 1년치 자료를 보니까 그 해가 가장 많이 죽었는데 8만 명 죽었대요, 독감으로.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2명 죽었다고 난리 아니에요, 난리. 그리고 세 번째 죽는 사람 누군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지 않게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 죽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 인구가 많아도 8만 명이라고 하네. 8만 명 죽어도 독감이구나. 그리고 아유 소독 잘하고 이렇게 좀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매년 1,500명씩 죽어나가도 야 독감이구나 이렇게 간다고. 2명 때문에 이 전 지구를, 이 대한민국을 정을 난리를 치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을 할 때 무슨 마스크 그딴 믿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어제 전화 왔어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남편이 오면 안 되죠. 집에 계세요. 우리 해외에 갔다 오고 어떤 분 집에 계세요. 오지 마세요. 다 맞춰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무서워하니까 내 믿음대로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옛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너무 심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거 너무너무 심.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이분이 그런 거죠. 하나님 고치니까 약을 잘 썼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 약이 제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럼 병원을 왜 가냐고. 그런데 매주 병원에 가는 거죠. 그 의사한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가 더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고쳐. 이렇게 해서 둘이 매주 싸워. 의사도 이제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20년 의사인데 하나도 고쳐준 건 내가 못 봤다고. 더 안 좋냐고. 그러고 매주 둘이 싸워. 그 의사가 예수 믿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또라이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도 요구하지만 지혜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널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참 좋겠다.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참 괜찮겠다. 나는 아니더라도 내 아들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자랄 때 우리 학교에 목사 아들이 있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랍니다. 제가 동네는 뭐 교회도 한 동네 하나밖에 없었고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 제가 우린 고등학교 때 조금 했거든요. 제가 찾아다녔어요. 누구가 목사 아들이? 왜냐하면 무당 아들이랑 목사 아들이랑 난 똑같이 생각했어. 뭐 모르니까, 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 목사들은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 못 하잖아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지 않으면 목사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학문성을 요구하고 합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사람들이 무당하고 목사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뭐 하여튼간에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광훈 목사란 그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그분은 원래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나가주셨죠. 그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고 저게 뭐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또 세상 사람들이 목사 새끼 이렇게 한다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가도 니는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니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고 성품도 좋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바람도 안 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1년에 1,500명 죽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독감이 아니라 단 2명 죽어도 이 난리를 치는 이 가운데, 교회가 방역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걸 보고 목사님 이게 믿음으로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될 때 마스크 다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가주자. 같이 가주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같이 가주자. 그래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배려를 받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담배 피는 게 맞지 않다면 안 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숨 걸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말 빼놓고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싸우지만, 그거 말고는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속은 상하지만 봐주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모이는 것들에서 너무 세상이 뭐라 그러면 안 모여주면 되지. 그게 지혜이고,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것도 통과하게 하셔요. 저는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려요.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신천지 뭐 이단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만 저거 반드시 교회 쪽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구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돕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의 행동과 말과 저 모습도 속에서도 참 지혜롭다. 근데 한 가지 속상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로서는 내가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안 오는데 십자가를 치라 이러면 오겠어? 십자가를 칠 수 있다 복음 들고 나가려 이러면 오겠어?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애기가 되고 너무 약해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믿으면 맞춰주셔야죠.
주위 사람들이 사람 많은데 모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알았어. 많이 불안하지. 네, 나도 불안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지만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닥이고, 이게 지혜이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이 부조리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세상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